믿음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그 자체가 안 믿어졌으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별의별 과목을 가져와서 진도 나가도 하나도 기초가 없으니까 다 무너집니다. 맨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렇죠? 계신 것을 안 믿는데 그 믿음이 온전할 수가 없죠. 둘째,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계시기는 계시는데 어떤 분이냐? 그냥 하늘 구마리에 거룩 해가지고 막 그런 분이 아니라 만유와 우주, 만물, 만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물론 이 예수교 장로회 쪽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확실히 믿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하면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은 다 타락한 그 지혜의 성질, 지혜성. 이른바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 오리지널 시인. 원죄라는 그 죄성이 아담의 후손 모두가 한 사람도 여유가 없어요. 유전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지 안 그런지 아이들 길러보면요. 아이들이 무슨 그 악한 걸 배우기 위해서 학원에 갈 거 없습니다. 안 가도 그런 거 잘 배워요. 욕을 배워서 가해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동네 한 번 날라갔다면 욕이 10개씩 배워, 그냥. 그리고 동생 같은 거 질투하는 거 보면요. 시기 질투하는 거 보면 그 악이 있어요. 어린아이 속에도 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천사 같다 싶어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악이 있어요. 자세히 보세요. 그 심술이 있고, 고집이 있고, 악을 빠락빠락 쓰고, 그런 것도 있어. 조그만한 게. 좋은 건 잘 못 배워. 학원에 가도 잘 못 배워. 근데 못된 거는요, 잘 배웁니다. 이상하죠? 왜 좋은 걸 잘 못 배우고, 악한 걸 잘 배울까? 그 죄성 때문에, 죄성. 타락했다는 그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나도, 아까 얘기했죠. 악한 일에 앞장을 잘 안 섰지만은, 아예 안 따라가기도 하지만 가끔 따라가기도 하거든요. 그래 놓고 지가 착하다. 그런 착각을 내가 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게 믿어져야 돼. 이거 안 믿어지면요, 그 어디서도 근위가 나올 데가 없어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다는 믿음이 안 생겼다면요, 그러면 기독교가 설 자는 없습니다. 이거 그냥 사람이 무슨 기독교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이래저래 써 만들었다. 꾸며낸 얘기다. 이래가지고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돼. 믿음도 안 생기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셔서 사람이 기록했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믿어져야 돼.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 셰익스피어가 성경을 읽어보고 남긴 유명한 말이, 만약에 이 성경을 하나님이 쓰게 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이 정도 성경책을 썼다면 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겠다. 셰익스피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성경 자체를 좀 제대로 읽어보면은 그 안에서 정말 신적 권위가 느껴진다는 거야. 저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성경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아마도 한 170, 80번, 한 200번 가까이 읽어본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읽어볼수록 사람이 쓸 수 없는 말, 사람이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 막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그런 말을 구사할 수 없는 그런 신적 권위가 이 성경 속에 충분히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까지 다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어떤 그 감각 중에 성경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는 그런 그 영적 조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아주 이런 기본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기초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경관이 잘못돼가지고, 이건 그냥 뭐 그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쓴 것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기독교고 구원이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려 하심을 깨달아야 돼. 타락한 인간인데도 그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다 하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쭉 이제 발견을 해야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는 걸 알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모형을 가지고 계시하시다가 결정적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가지고 모든 그런 예표가 다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추진됐다 하는 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믿어지는 그런 데까지 가야 이제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니까요. 그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런 말씀 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인 부르러 왔으면 완전히 예수님의 날라리야. 의인은 없거든요. 없는데도 부르러와봐. 헛방한 거지. 그래 죄인 부르러 왔으니까 죄인은 막 얼마나 많이 있어. 그렇죠. 여기도 있잖아요. 여기도. 그래서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 하는 게 구원받는 길이야. 그 파스칼이라는 분이죠. 파스칼? 팡세라는 그 신앙 일기를 쓴 분이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인데 그분은 그 팡세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있는 죄인이 있고 자기가 죄인이라 하는 의인이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많이 생각해보면 아주 생각하고 쓴 말이죠. 자기가 의인이다 하는 죄인이 있고 나 같은 사람이 옛날에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의 소리다 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기독교의 진리가 이 파라독스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인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달으면 그게 이제 구원으로 가는 믿음이야. 저는 처음 교회 가가지고요. 하나님은 좀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참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자꾸 젊은 사람이 나와 속을 새기느냐.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 왜 자꾸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목수 주제에 나와가지고 속을 새기냐. 계속 그런 걸 싫으면서 하니까. 여러분 뭐 웃는 사람들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그랬어요. 하나님은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자꾸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나는 예수님은 하나님 같지도 않고 보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뭐 쉽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잘 안 믿어. 딱 유대인이죠,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이 좀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잖아요. 저도 꼭 그런 단계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생하면서 거듭나면서 그때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성령님은 또 한참 더 있다가 이제 알게 돼서요. 성령으로 거듭나놓고도 성령은 몰랐다니까. 성령이 나를 그렇게 자아가 다 무너지게 중생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된 것이 성령님께서 했다 생각을 안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다 성령이 역사하신 거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 피와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믿음이 점점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서 우리 죄가 사해졌음을 확신하게 돼요. 이봐요. 우리가 지은 죄,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심지어 뭐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가 앞으로 사해질 겁니까? 이미 사해졌습니까?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앞으로 예수님 피가 자꾸 흐를 것인가? 이미 다 흐르는 거 그만 보면 돼. 그렇죠? 이미 다 피가 다 피값이 지불됐어요. 그래서 이제 깨닫기는 우리가 이제 깨닫는 거죠. 그죠? 보니까 빵집에 가서 빵을 시켜 먹는데 나는 맨날 그 빵값 때문에, 그 다음에 여상 때문에 그 빵집 가게 뭐 지나가도 못했는데 알고 보니까 벌써 누가 다 내놓은 거야, 빵값을. 그리고 저는 우리의 죄값은 이미 2000년에 다 과거, 현재, 미래 지을 모든 죄값이 다 이미 다 지불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잘 믿으면 막 제사함 받지 않겠나 그런 거 아니고 잘 안 믿을 때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형편없이 믿을 때 아예 교회도 안 나올 때 하늘과 원수되어 있을 때 그때 이미 다 자기 백성 죄값은 이미 다 선불로 다 지불했어요. 선불하는 거냐 아멘 그래 보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딸랑딸랑하게 지불한 게 아니고 충분하게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같은 말이 사실요. 같은 말이 그죠? 죄사함 받는다, 구원받는다, 영생한다 사실 같은 말인데 말을 이제 다르게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예를 들면 누가 어려울 때 나타나면 구세주가 나타난다. 구세주. 그건 구세주가 아니야. 구세주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구세주야. 아무데나 조금 어려울 때 도와줬다고 구세주 그런 영광을 거기 돌리면 안 됩니다. 구세주라는 영광은 예수님께만 해당돼. 절대로 농담해서 그런 말 하면 안 돼. 일절로 그저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님만 구세주야. 절대로 석가모니가 구세주 아닙니다. 그 주일학교 몇 학년인가 부처님 오신 날 여기 많이 붙어 있죠. 20 몇이냐 5월 24일 그런데 그 부처님은 오신 날도 있고 가신 날도 있는데 다시 오신 날 없어요. 오신 날도 있고 가신 날도 있는데 다시 오시는 건 없지요.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다시 오지 않습니다. 공자님은 마찬가지야.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사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거야. 물론 과거에 예수님은 우리 죄값을 지불한 예수님 믿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가 믿을 때는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분도 믿지만은 다시 오실 예수님 믿는 거야. 그건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은 성령님의 역사로 진행되는 거야.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때까지 삼위일체와 같은 교리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전혀 삼위일체라는 말을 인식도 못한 채 중생을 다 체험하고 그런 삼위일체 같은 신학적 용어는 한참 있다가 알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는 함께 사실 진행되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삼위일체란 말이 나오니까 이 다음 우리 이제 강의 시간은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고 구원파에 맡겨놓은 게 아니야. 구원파 없을 때도 다 구원받았어. 늦게서 나타나가지고 역사가 지는데 가만히 어디 있다가 늦게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우선 구원 안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자, 첫째 구원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예정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예정.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자, 이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일단 예수님께 온 거 맞지요?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께 오는 거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했다가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앞에 예수 믿으러 오게 해주지 않으면요. 절대로 예수 믿으러 못 와. 그 말씀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야. 오다 중간에 몇십 떨어진다. 그런 거 없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야, 다. 그리고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않나. 왜냐?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께 보냈는데 예수님 왜 나 쫓아 그래? 예수님과 아버지는 한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이러면 굉장히 안심이 되는 얘기죠. 안심이 별로 안 되는 모양인데. 자,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가 쫓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 쫓지 않는다는 거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해줬으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는 확실해. 아버지의 뜻은 죽기까지 순종하는 분이거든요. 아버지가 주시는데 예수님 내 쫓을 리가 없죠. 믿어집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다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오고 싶어 왔다 그래.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난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고 내버려 내가 교회 왔다. 그런 사람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속으로는 웃지요. 발이야 당신 발이지. 내 발로 왔다니까 발이야 당신 발이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래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다고 돼 있어.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 누구 사람 손에 끌려왔든지 밀려왔든지 튕겨왔든지 어떤 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게 했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라는 게 내게 달린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달린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3번 요한복음 6장 65절에 또 가라사대 이름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오를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게 해주지 않으면요 아무도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달린 거 맞죠? 창조도 그분이 하셨고 예정도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보세요. 노아 홍수 때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가 노아 안에 있을 때는 구원받은 거야. 노아 안에 있지 않았으면 그때 또 물에 빠져 죽었잖아. 지금 전부 석유가 되어 있을 텐데, 원유가 되어 있을 텐데, 전부 우리가 노아 안에서, 노아로 말미암아서 노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노가로 바꾸러 성을 전부 다. 전부 다 이게, 노아의 후손이니까 다 노가야. 뭐, 노무현, 노후원, 노벨, 뭐, 이런 나가야죠. 노벨.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6장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고 보내주고 예수님께 주시고,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믿게 돼요. 자, 두 번째, 우리 구원은요, 예수님께 달려있어. 어떻게 되냐? 여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야. 아까는 아버지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들이 올 자가 없고 그렇죠? 아들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둘이 한편이라 한 편 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 아버지께 달렸고 또 예수님께 달려있어. 맞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믿게 이끌어다가, 예수님 믿을 때 뭐 하느냐? 예수님 피로 가지고 제 뜻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딴 데 가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피가 아니고, 누구 피? 예수님 피로 씻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라든지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구약시대에 믿었던 사람들도 피는요, 염소피나 송아지 피 가지고 제사 받는 게 아니고 피는 결국은 예수님 피로서 그분들도 죄값도 다 지불됩니다. 그래서 아무든지 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무슨 다른 종교에 무슨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내가 그 무슨 구원인지 한번 가져와라 해야 돼. 무슨 구원이지? 구경 좀 하게, 그죠. 그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다른 구원이야, 그건 틀림없이.
우리와 같은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셋째 우리의 구원은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건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예수님을 그저 뭐 선한 선생님이라든지 무슨 4대 성인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곧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아니하고는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구원이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우리 구원에 대한 절대 주권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그래 결국 이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성령이 중생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성화시켜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게 영생이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달린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우리 다시 해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곧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느니라.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성경을 꼭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도 그 아브라함 같은 분은요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다윗도 어렴풋이 뭐 이런저런 그림자로 알았지. 근데 그들은 거의 다 하나님 아버지를 중점적으로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구약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퍼붓고 하실 때도 너희가 대단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내가 알았다. 끝장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되더라도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도 아니고. 자, 우리의 신앙 다시 정리하면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라서는 뭐 하면 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이게 믿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삶의 자세 이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됐습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쉬워지고요. 불신앙으로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 순종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은 이건 진짜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요 하나님 나라 가게 됩니다. 또 하나님 사랑 받고 싶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요. 그건 사랑의 나라니까. 아무리 종교적인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비체험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열정은 열심 당원들의 열심, 나라 망치는 열심.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건. 다름이 없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완벽하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4절에 그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시고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기를 원치 아니해.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분명히 아는데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한마디로 끝장입니다. 아무리 종교적 열심히 특심하고 안식일 그렇게 철저히 지키고 11조 땡경물에 안 떼먹고 그렇게 열정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걸 내가 봤어. 그러면 끝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도
사랑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 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는 산을 뭐하러 옮겨서 환경만 파괴하는 거죠. 사랑이 없는 믿음은 사람 잡는 믿음이에요. 그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 불사르면 뭐 신나면 아깝지. 그 뭐 방은 뭐 온갖 만국방은 천사방은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깽과리에 불과한 깽과리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인격적 관계 회복으로 시작해가지고 관계의 회복의 출발점이 믿음이라는 신뢰, 인격적 신뢰고 그 관계의 완성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사랑한 데까지 안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 만약에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상대방이 무엇이 믿습니다. 그럼 믿는 거 좋은 거지. 근데 그 다음에 계속 믿습니다 봐. 그러면 또 믿습니다. 평생 믿습니다 하고 사랑하지 않고 손만 한번 잡아서 어마야 저마야 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면 무슨 아무 관계가 회복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이제 인격적 신뢰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사랑한 데까지 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너희가 잘 영접할 거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취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종교적 열심은 대단한데 그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말아버려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종교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 사랑이 없는 종교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닙니까? 결국 종교적인 열정은 대단했지만은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런 믿음일 때는 그는 결국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을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면하겠느냐 하고 끝장나버린 거죠. 이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한 분인 것도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것도 믿었어요. 공의로우신 것도 믿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절대 지키고 11조가 완벽하게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는 딱 그 하나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할례도 무할례도 세례도 침례도 은사도 능력도 그 필요하죠. 그게 다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도 이제 최고의 그 능력은요 사랑의 능력이야. 예수님께서 온 천지를 다 만들고 뭐 바다물을 잠잠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희생적 자기 정례적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이거 보면 이게 참 진리야 진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확신하지만은 내가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 세상 어떤 사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성령님을 더 사모하는가? 그걸 가지고 자기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우리 최고 계명이 내 마음을 다 하고 목숨을 다 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 사랑.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본인을 나를 사랑할 그 말 잘 못하잖아요. 여러분 합니까? 열중시에 차려 나를 사랑하려봐. 사관하고 출생 그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게 못하는 거야. 근데 못하고 그 말은 누가냐? 모세가 한 거야. 모세가.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의 확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받은 것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 없는 믿음이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대단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없다면 그 믿음은 수위 안 치는 거야. 할례도 무할례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우리의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목마르게 그렇게 사무치게 애타게 바라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말, 그 단어만 가지고 구원파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 관계는 믿음으로 회복되기 시작해가지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관계에 들어갔다면은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영생을 이미 얻은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실패하지 않을 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좋다고 믿습니다. 헌신, 진정한 헌신, 또 온전한 헌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을 따지면은 헌신한다면 드릴 헌자요, 몸신자야. 그러니까 몸을 어떻게 드리는가, 몸을 어떻게 그릇에 담아 드리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뭐 몸을 드는 것도 없고 보니까 헌금을 얼마 하더라고. 처음 제가 머리가 커서 결혼까지 해가지고 교회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헌신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했어요. 헌금 얼마 하면서 또 헌금 예배를 안 하고 꼭 헌신 예배를 하는가 했는데 정말 성경을 읽어가면서 보니까 우리 헌신 예배의 개념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정말 원하시는데 정말 헌신, 헌금 얼마 하는 거 말고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 강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지도 않아 놓고도 드린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예 드릴 엄두를 안 내고 있거나 이런 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헌신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마도 번제 같은 제사야. 그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사실 그 드린 것도 그 열기가 나면 타는 거죠. 우리 몸 안에 먹은 영양소가 타든지 열이 나는 건데 그 정말 번제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양을 태웁니다. 소나 양을. 만약에 그 양이나 소가 안 타면 우리가 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죄에 빠져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불을 타고 소멸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셨으니까 우리 삶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개념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의 우리가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냥 그저 여전도에 헌신 예배하면서 헌금 조금 하고 말고 남선교회 뭐 청년회 하면서 교사회 하면서 헌금 조금 하고 말고 그리고 헌신한 것처럼 이제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화되니까 아무도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이 없어요. 저 혼자 지금 그런 생각을 한 30년 동안 교회 나가다 보니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수록 이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하기 어려워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 달라서 하나님이 자기 것이 아니면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잠깐 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소유를 삼을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드리려고 할 때 맨 먼저 이제 인식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다.
온 세계,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과거, 현재, 미래,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다 하는 기본 인식이 되어야 돼. 아무 사람이나 그저 하나님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 일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야. 잘못 본 거예요. 정말 자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려면요,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그래 길러서 그 나시림법을 한번, 나시림법. 민수기 6장에 있는 나시림법 한번 보세요. 한번 배워봅시다. 민수기 6장. 나시림법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저를 꺼보세요.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그러니까 첫째, 구별하여서 깨끗하게 해서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도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에 솟아는 씨나 껍질에도 먹지 말지며, 다시 말해 이 말은 술을 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술.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니, 삭도라는 것은 이제 머리를 바로 완전히 깎아버리는 그 면도칼 같은 걸 가지고 얼굴에 갖다 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거룩한즉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앞을 보세요.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한다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야 뭐 하나님 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머리는 긴 거는 자를 수 있어요. 이렇게 자르는데 몸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베일 수 있는데 칼을 갖다 얼굴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살 베이니까. 그 하나님께서 모처럼 일 좀 하는데 다쳐가지고 병기에 들어가지고 그것도 하나 만들면 또 어떤 여자가 또 협상해가지고 30년 기다려요 또. 그러니까 건강에 어떤 위험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술 먹어가지고 그냥 남자가 해롱해롱 해버리면 막 일 못하는 거 또 30년 또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이제 자기 부모님이 돌아갔을 때라도 죽음을 만지지 못하게 시체. 그 시신에는 이제 대장에서 나오는 대장균들이 몸에 퍼져 나오니까 이것이 이제 몸에 퍼지면 또 병 걸릴 수 있으니까 어떻든 철저하게 위생도 건강하게, 거룩하게, 다치지 않게, 술을 먹지 않게 이렇게 아주 경건하게 길러야 돼. 이렇게 해도 성품이 또 경건해야 돼. 성품이. 그 다음에 우리가 로마서를 가서 봅시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사도 바울이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에 관한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실천편 들어갈 때 바로 이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하면서 이제 남긴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 살아있는 하나님은요, 죽은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거, 펄펄 뛰는 거, 싱싱한 거. 이런 걸 드려야지. 다 그저 늙어가지고, 탕국 냄새 나는데, 쪼그라져가지고, 이제 나 쓸데없으니까 나 가져가시오. 그래봐. 그래도 뭐 영혼이가 가져가겠지만 쓸모가 없잖아요, 쓸모가.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 뭐 예배 시간 1시간 드리는 그것이 예배, 그건 예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삶 자체를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살아있는 채로 내 삶을 그냥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된 사람들은요, 이 세대를 따라가면 안 돼. 어떻게든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변화라는 말이요, 새롭게 하는 이 변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새롭다는 게 두 가지가 새로운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그거 똑같이 쓰는데, 헬라어는요, 네오스라는 게 있어요, 네오스.
네오스라는 그 새롭다가 있고 카이노스라는 새로운 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것은 똑같은 다른 거야. 예를 들어서 연필 한 탓을 꺼내면요. 똑같은 거죠. 쓰던 거 말고 다른 거, 그렇죠? 그 새로운 거, 새 거. 똑같은 건데 새 거야. 근데 완전 개념을 다는 신제품이 나왔다. 그건 카이노스야. 똑같은 게 아니고 다른이야. 다른 새로운이 카이노스. 같은 새로운이 네오스. 네오스는 그냥 뉴입니다. 뉴. 영어로 뉴. 그래서 여기 지금 새롭게 한다 할 때 카이노스. 완전히 사람이 질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새롭게 한다는 거야.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때부터는 이제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걸 분별해야 돼. 내 소원이 뭔지,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기뻐하는 뜻이 뭔지,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서, 모든 사고가,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들여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시키는 일을 하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며 무슨 일을 맡기든지 순종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희귀하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아닌데 희귀해. 여러분 그 무디 같은 위대한 인물이 하나님께서는 90% 드린 99명보다 100% 드린 한 사람을 통해서 더 큰 역사를 하신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자기 삶을 영원히 단번에 전체로 100% 그저 모든 내 목적은 이제 내 개인 소원 목적이다. 이미 다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이를 기르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슨 뭘 하든 간에 완전히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겠다. 그렇게 들어진 삶이 너무 희귀하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 좀 봅시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고린도 후서 5장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라. 자, 이러면서 여기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뭐 그냥 능력이나 어떤 완력을 가지고 우리를 강권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사랑으로 강권하는 거야. 여러분 인격을 끌 수 있는 끈은 약속의 줄하고 사랑의 줄밖에 없어요. 약속의 줄이 있으면요, 그 약속의 줄하고 묶을 수 있고 땡길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의 줄이 있으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다가도 땡기면 끌려옵니다. 그래, 약속의 줄, 인격은 약속의 줄하고 사랑의 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줄도 있지, 약속의 줄이 구약 속, 신약 속, 이 두 줄이야. 그렇죠? 구약, 신약, 이 약속인가? 이거 다 약속의 줄인데, 사람을 하나님과 비끌어 매기 위해서 구약속으로 묶어놓고 신약속 묶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풀라 그래. 그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자꾸 그래. 벗어나고파 그러면서 그죠. 끊임없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추장스러워하면서 끌어버리려고 그래. 풀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묶어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걸 선택할 수 없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어요. 누구죠? 그분이? 한 사람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를 대신해 죽었죠? 대신해 죽었으면은 모든 사람은 죽은 거야. 좀 어렵죠?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은즉 모든 사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적어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한 그 사랑이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도 가. 그럼 보통 강심장이 아니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분이 뭘 좀 하자 하는데 그걸 다 뿌리치고 갈 수 있다면요. 보통 강심장이 아니라 이게. 많이 잘못된 거죠.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입니다. 오직. 혹시가 아니고 때때로가 아니고 그냥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거 보세요. 전부 자기를 바빠 정신이 없는 사람들인데 내가 자기를 대신하여 죽어주면은 그때는 나를 위해 좀 살아주지 않겠나.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해줬는데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못 해주겠나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정말 강권하시는 그런 방법을 했는데 그거 다 뿌리시고 내 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되고 싶은 게 많고 내가 가지고 싶은 이런 3대 욕망이죠. 뭐가 되겠다. 뭐를 하겠다. 뭐를 가지겠다. 그 욕심 때문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강건하시는데 그걸 끊고 뿌리시고 가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구원의 확신 바로 다음 단계에 헌신이 되게끔 교회가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으면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하나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세속주의에 자꾸 물들어가지고 세상 학원 보내고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세상 학원 안 보내도 좋아요. 집에서 길러 좀 깨끗이 거룩하게 정직하게 길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길러서 드려져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세대까지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